예,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요새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고,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막 열이 막 확 나네요. 그래서 오늘도 옷을 좀 벗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아예 옷을 그냥 안 입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놀라운 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 예수 위주로 이렇게 의존한다. 거기에서 탈피하자. 이렇게. 야, 이게 미쳤나. 근데 우리 신앙은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뭐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 짓는 걸 물마신 같이 죄 짓는다고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보면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제 사냥할 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 개 좀 잡아달라고 막 부탁하는 데가 있어요. 왜요? 그 개가 무슨 사람 물어뜯고 막 무슨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인이 부르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잡아 먹는 거예요, 그냥. 물론 요즘은 이제 그 개고기 방지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보신탕을 이제 안 먹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개도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들 우리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다 기록하셨다고 시편에 나오거든요. 다 하나하나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졌나 하나님 다 기록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서기관이세요. 서기관.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 모든 행위 다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설 수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정말 우리는 그냥 뭐 지옥에 던져도 뭐 변명도 못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거 통하겠어요? 안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금까지 어기고 하나님 거부하고 예수님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정말 죄 속에 파묻혀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런 정말 비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제가 요새 이제 몇 주 동안은 또 계속 7년 환란 몇 명이 죽네 막 마지막 전쟁이었던데 계속 그 설교만 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은 어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하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나 이런데 하고 계속 지금 전쟁 중이었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나서 시끄럽고 휴전을 하네 아니면 전쟁이 확정이 되네 이런 어떤 전쟁과 전쟁의 어떤 이런 소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기름값도 올라가니까 이제 잘 안 돌아다니고 이제 이런 시대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평화롭고 잘 사는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안 올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해져도 미세먼지는 더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미세먼지 마셔갖고 무슨 병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우리 미세먼지 심할 때 나가보면은 진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마치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산고가 임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저는 애를 안 낳아서 이 말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갑자기 언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는 건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자, 주님이 오세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데 구름들을 타고 오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나 보다. 그때 그 예수님을 보는 민족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그 찌른 자들이 통곡을 해요. 왜? 이제 심판받아야 되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소혜연서 보면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구름 타고 그냥 천천히 낙하산 떨어지듯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빠른 구름으로 그냥 팍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2장 이 결혼식에 관한 이 말씀이거든요. 요걸 통해서 이 본문 내용은 제가 조금 이제 후반부나 아니면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제가 좀 이제 본문 내용을 설교하고 어차피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계속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 결혼식 잔치집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나? 제가 이런 거를 오늘 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아까 우리 전중남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통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오해를 하죠. 4대 성인이니 훌륭한 지도자니 인격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신 거는 믿어요. 자, 근데 다시 오신다는 거는 잘 안 믿어요. 실감을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는 잘 실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제 우리한테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이제 실감을 못하고 안 믿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을 거부하는 그런 이제 교리들이 요즘은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여호와증인하고 얘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증인은 1913년도에 이미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카톨릭이나 천주교 이런 데서는 이미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오시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독립신내교에서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실제 어떤 재림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잘못 가리키는 그런 부분들도 요즘 간혹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 육체로 재림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좀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갈릴리 가나예요.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그런 일이 실제 있었대요. 어떤 올림픽 중계하는데 가나를 소개할 때 성경에도 가나가 나오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있었던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거기 초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걸 포도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술을 권하는 자는
야, 너 한 잔해? 한 잔해?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죄예요, 죄.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엄청난 죄인. 왜? 동네 사람이 다 먹고 취해도 남을 정도로 술을 만들어줬거든. 술 공장도 아니고.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이걸 봐봤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요. 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이 결혼식에서 결혼 정확한 용어로는 정혼식이에요. 이게 결혼식이 아니고 정혼식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내내 이제 이스라엘은 이걸 결혼식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거든요. 근데 정혼식에도 기적을 행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요한복음에서의 마지막 기적은 뭐냐면 어디서 행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장례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자, 이건 뭘 얘기하냐? 자, 예수님은 결혼식은 여러분 뭘 상징하죠? 네? 아주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네? 전혀 안 기쁘세요?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그래도 결혼식이잖아요. 그죠? 특히 자매님들은. 그죠? 자, 가장 기쁜 결혼식 날에 첫 기적을 해가지고 가장 슬픈 장례식의 마지막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결혼식의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또 뭐를 보여주시냐면, 이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서 신랑이라고 표현해요. 신랑.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것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이거 5장, 이렇게 하세요. 야,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니네들은 먹고 마시고 이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신랑이 혼인방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 너희는 혼인방에 아이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죠. 우리 우리 결혼식 가가지고 금식하자는 사람 없잖아요. 결혼식 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결혼식은 안 봐도 뷔페 식당 가서 그냥 막 실컷 먹고 오잖아요. 다이어트는 뭐 나중 문제고, 그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이거예요. 그때는 금식하리라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라 이거 신랑. 내가 신랑인데, 신랑 지금 옆에 있는 그 혼인방에 있는 얘네들이 굶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금식할 수가 있냐. 자신을 이제 신랑이라고 하시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또 3장에 보면 또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랑이 아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 침례자 요한은 그 신랑의 친구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신랑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신랑이면 그러면 그 뭐 아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냐?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교회니까 야, 우리 동네 저기 뭐 중앙 장로교회 있고 뭐 어디 큰 교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교회 당 건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그 각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몸이요, 몸. 이거를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제가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보면 5장 31절에 보면 자,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그러죠. 우리 저 부부는 일촌이잖아요. 대통령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해? 예? 대통령하고 맘먹잖아, 사실. 예? 이 부인이 무서운 거예요. 뭐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부잣집에 시집 가면 자기 지분이 딱 생겨. 50%. 그죠? 이 일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거라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자기 아내와 결합을 하는데, 이게 한 육체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아내, 신부. 자, 그래서 이제 이 관점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이게 얘기 들어보시면 아마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그 사역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징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제가 이것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시리라. 사인이에요, 사인.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인을 줘요. 뭐냐?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근데 그 표적이 뭐냐면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야. 처녀가 애배가지고 옛말에 뭐 처녀가 애배도 뭐 할 말이 있다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기 이 말대로 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네? 우리 그 흔히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만희, 예? 안상홍, 장길자, 홀리마더, 뭐 한학자, 예? 그리고 정명석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9장.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이게 뭐 속을 게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정확한 예언으로 우리한테 명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 제 성경 기준으로는 1239페이지고요. 1239페이지 9장 6절 7절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네,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자, 6절에 보면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아이예요, 아이.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모습은. 근데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즉 정권, 권력의 실제, 거버먼트, 실제 국가 권력, 그분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조언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아버지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하고 동일하다는 소리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평의 통치자라 부를 것이라. 근데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한 모습이 또 나와요. 뭐냐? 그분의 정권과 무슨 얘기예요? 왕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왕으로. 이 아이가 7절에서는 왕이에요. 정권과 그분의 권력이죠. 화평의 증가함은 다윗의 보좌이와 그의 왕국 위에, 여기 나오죠. 끝이 없으리니 그것을 정비하시어 이후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확고히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완수하시리다 이랬어요. 자,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이 두 가지 모습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결혼이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 어떻게 하죠? 네? 결혼 다 해보셨잖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결혼해? 네 마음에 드나? 들지, 그러면. 그럼 우리 결혼하자. 그럼 됐나? 그럼 됐다. 이런,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약혼을 먼저 하죠. 그죠? 네? 근데 요새는 약혼 잘 안 하더라고. 그냥 서로 그냥 눈이 착 맞으면 그냥, 뭐, 그래, 니들이 좋으면 해. 뭐,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은 결혼 방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정혼식이 있어요. 정혼식. 정혼식.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2번을 해. 자, 그러면 정혼식이 뭐냐면, 우리 약혼식하고 달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정혼식은 뭐냐면,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만약에. 예? 그러면, 니 나 좋나? 뭐, 이게 아니고, 이 신랑 측 아버지가 그 준비를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그 신부 측에 자기 아들을 보내요. 신랑 아버지가. 자, 그러면 그 신랑이 그 신부 집을 찾아가요. 신부한테. 찾아가서 뭐를 하냐면은 지창금을 준비해야 돼, 지창금. 아니, 뭐 결혼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 그냥 공짜로 그냥 마음에 들면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신부의 몸값을 줘야 돼요. 몸값을. 그냥 못 데려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그 지창금을 준비시켜가지고 가가지고 신부한테 내가 신부값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소 5마리 줄게. 아니면 양 뭐 100마리. 아니면 뭐 옛날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신부값을 딱 줘야 돼. 그래야 신부가 신랑은 좀 생긴 것도 좀 별론데 그래도 하는 게 좀 뭔가 사람이 기본이 됐네. 이렇게 마음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이거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뭐, 지창금도 없이 그냥 뭐 조기 한 꾸러미 들고 와서 뭐, 이거 좀, 신부가 어떻겠어요? 에이, 너는 안 되겠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창금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신부한테 내가 신부값을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그 레아라는 큰언니가 있고 라헬이라고는 작은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아는 성경에 뭐라고 나면 눈이 선하게 생겼고, 이 라헬은 예뻤어요. 그러니까 그럼 남자들이 누구를 고를까요? 라헬을 고르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자기 그 외삼촌한테 저 라헬을 내 신부로 달라고. 그러니까 뭐 야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제가 외삼촌 집에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7년을 일을 해요. 7년을. 이래가지고 그 지창금으로 7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일하면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죠? 연봉으로 한 500 정도 잡고, 예?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5천만 원에 5, 7, 35, 한 3억 5천 정도를 주고서, 예? 그래갖고 신혼밤을 딱 치렀는데 딱 자고 나서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저 라헬이 아니고 큰언니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막 이제 항의를 했어. 아니 왜 저 라헬 안 주고 왜 레아를 왜 줬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그 외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 네가 라헬을 가져가고 싶으면 7년 일 더 해라. 그래가지고 14년을 일을 해가지고서 아니 근데 이게 웃을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동생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 만약에 요즘 시대에 7년 일하면 저기 마누라 한 명씩 준다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 그래가지고서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지창금을 지불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마치 예수님이
그 신랑이 신부를 사기 위해서 지참금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버렸어. 이거를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리뎀션. 동사로는 리딤이라고 그래요. I am redeemed. 나는 구속됐다 이거. 예수님이 나를 사버렸어. 마치 신랑이 그 신부값을 주고 신부 사는 것처럼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참금 내고서 나를 사버렸으니까 내 소유가 누구예요? 내가 굉장히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야. 그리고 침례자면은 나는 신랑 친구야. 그 신랑 친구 역할도 있어요. 내가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배서도 1장 7절에 보면 이 리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이 이렇게 신부값 치른 거예요.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뭘로 신부값을 줬어요? 뭘로? 예? 여러분 신부값을 야곱은 14년 일했는데 예수님은 신부값으로 우리한테 뭐 줬어요? 예수님의 피를 준 거예요. 피. 십자가에 죽어서. 자, 이 죽는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산 거예요.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동일한 말씀이 또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그 피로 우리가 구속, 그 죄사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 결혼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결혼식에서 첫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할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자, 신부값을 줬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딱 신부값을 받아보니까, 이 사람이 왠지 좀 늠름해 보이고 더 좀 뭔가 있어 보여. 딱 아주 그냥 충분하게 신부값도 딱 주고. 이 신부값 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혹시라도 뭐 문제가 되거나 하면 이제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요즘처럼 여자들이 막 돈 벌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노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배려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신부가 지참금을 이제 받고서 그러면 신랑이 뭐를 하냐면 신부한테 서약서를 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 같은 거죠. 이제 너는 내 신부야. 이 계약서를 줘. 너 땀만 품으면 안 돼. 딱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주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것도 제가 설교할 거예요. 포도즙을 줘요. 포도즙. 그 신랑이 갖고 온 잔에다가 포도즙을 따라서 신부한테 줘요. 자, 근데 신부가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신부가 그 포도즙을 받아서 마시면은 이게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신부의 자유의지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창세기 한번 2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맨 앞에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24장. 이 본문은 이제 항상 이렇게 책갈피로 해놓으시고 창세기 24장 58절에 보시면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이 시계에서 이제 이삭의 이제 아내를 이제 구하는 그런 이렇게 장면인데 이 리브가라고 그러죠. 리브가에게 지참금도 주고 선물도 다 줬어. 근데 마지막으로 뭘 물어보냐면 자 57절에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이 젊은 여인을 불러 그녀의 입에 물어보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가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여기는 같이 읽죠. 제가 가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마지막으로 신부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막 금덩어리도 주고 막 짐승도 막 여러 마리 가져와서 주고 막 너한테 이렇게 지참금도 주고 했는데 신랑은 아직
얼굴은 못 봤어. 하지만 너 어떻게 너 갈래? 너 이 남자 따라서 너 어떻게 결혼할래? 어떻게 할래? 하고 신부한테 물어보니까 신부가 자기가 결정해야 돼 이제. 제가 가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모르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좀 우리 흔한 세상 말로 헛소리를 하게 돼. 헛소리. 무슨 소리? 예정돼 있다. 만세전부터 예정돼 있다.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정 다 돼 있다.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 신부가 자유의지로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제가 가겠습니다. 자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그 포도즙을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나한테 청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 아직 덜 깨달아져서 좀 기다려주세요. 네? 저는 좀 한 7년 정도 걸리는데 제가 51년 걸리는 사람도 봤거든요. 저는 뭐 조금 약간 둔해서 한 15년 정도는 좀 수련을 해야 좀 깨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 주시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프리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개혁성경에서 100% 삭제한 단어가 프리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 앞에서 이 포도즙을 마신 적이 있어야 돼요. 네, 주님, 나 이제 주님 믿을게요. 네?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을 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신부가 안 되는 거야. 신부의 최고의 마지막 결정권이 이거예요. 내가 신랑이 주는 포도즙을 마시는 거예요. 예, 나 결혼하겠습니다. 나 이 사람 좋아요. 예? 하는 거 보니까 딱 됐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 아,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네. 아니, 나는 그동안 막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네. 그래서 신뢰가 되는 거예요. 네?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신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정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 자유의지. 과연 내가 정말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 포도즙을 내가 마신 적. 예,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 저 이 남자하고 결혼할게요. 이렇게 자기 자유의지를 행사한 경험이 있는가. 이거 정말 고민하셔야 돼. 이거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없으면 하시면 돼요. 주님, 나 이제 주님만 믿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 믿으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이제 신랑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를 주냐면은 이제 그 아까 서약서 줬잖아요. 그게 이제 증서야, 증서. 이제 그것도 주고 또 뭐를 주냐면 이제 그거 이제 지참금대로 줬지만 또 신부한테 선물을 줘야 돼. 선물. 그 신부한테 나 이제 그 선물을 주는데 그 뭔 선물을 주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금반지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팔찌도 있겠고 뭐 아니면 뭐 먹을 것도 뭐 있을 거고 막 있겠죠. 자, 근데 이 선물을 주고 신랑이 선언을 해요. 선언. 아, 이제 이 사람은 내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정혼이 약혼이 아니에요. 이 정혼은 특징이 뭐냐면 신부하고 합방을 안 해요. 육체적 결합은 안 해.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보면 약혼이지만 유대인의 그 결혼식에서는 이게 실제 결혼이에요. 자, 그래서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이 뭐냐?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뭐냐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님을.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지? 그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자, 제가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잘 들으시잖아요. 그죠? 재밌게 잘 들으시잖아요. 자, 근데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얘기 딱 하면요. 이렇게 귀를 막아요, 일단. 귀를 딱 막고 이렇게 좀 심한 사람은 몸소리를 쳐요.
나 너무 바쁘네. 나 가야 되나? 막 이래요. 막 벌벌벌벌 떨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부를 해.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듣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아주 쉽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너는 이제 신부야. 너는 예수님 신부야. 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이 보증을 우리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신랑이 선언을 해요. 선언. 뭐라고? 이 선언의 내용이 바로 새 유언 언약이에요. 요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제 기준으로는 62페이지네요. 신약성경 62페이지. 요게 이제 마가복음 1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몇 번 적어 놓으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 또한 그분께서 잔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모두 마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네? 이제 이게 신랑이 신부한테 잔 주는 거예요. 이 잔 먹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거 받아 마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자, 28절에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나의 피. 자, 예수님이 포도주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내 피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신명기 32장 14절에 뭐냐면 이 포도의 피라는 말이 있어요. 포도의 피. 포도즙을 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새 유언 언약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내 피로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인가요? 7시 30분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했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됐어? 너는 이제 내 신부야? 여러분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정혼이 성립이 됐어. 그러면 이 여자는 내가 비록 잠자리는 안 했지만 내 여자예요. 내 여자. 내 신부예요. 자, 그럼 이제 결혼이 성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랑이 그때부터 이제 신부 집에서 눌러서 사냐? 그건 아니고 이제 신랑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럼 왜 가냐? 처소를 예비하러 가요. 처소.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몸값 지불했어요. 그래서 결혼이 이제 성립이 됐어요. 자, 그러면 뭐 그냥 처갓집에서 눌러 살 수는 없잖아요. 데리고 가서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신부하고 살 신혼집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때 결혼 풍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이게 잘 이해를 못해요. 요 구절을 우리 흔히 믿는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구절인데 페이지로는 이제 신약성경 제 성경 기준으로 233페이지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마음이 금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가셔야 되니까. 심란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자, 근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랬어요. 네?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마치 신랑이 그 신부하고 살 신혼집을 예비하러 가듯이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뭐 한다고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신랑이 가서 다시 돌아가요. 정혼식 끝나고 돌아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이 처소를 예비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이에요. 왜? 옛날에는 유전자 뭐 이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애 낳고서 한 6개월, 한 7개월 됐는데 애가 나와버렸네. 아니, 그러면 이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랑은 처소를 준비할 동안 이 신부의 어떤 그 순결함이 증명이 되는 기간이에요. 1, 2년의 기간이. 여러분,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랑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 근데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난 다시 온다. 다시 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결혼 예식이 그래요. 다시 와야 돼. 신부 데리러. 언제? 처소를 예비할 동안은 대신에 내가 떠난다 이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자, 근데 이 처소가 여러분, 정말 성경에는 놀랍게도 정확하게 이 처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뭐 고무풍선처럼, 헬륨 풍선처럼 그냥 바람 불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고 그냥, 오늘은 김종태 경제, 앞으로 10년 동안 찬송만 해. 알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 너는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예비한 처소는요, 성경에 나와요. 재원이. 이건 제가 잠깐 그냥 써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육면체. 근데 물론 이제 정육면체가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지 아니면 요 꼭지가 위로 갈지는 몰라요. 요게 길이가 2200km예요, 키로. 네? 2200km.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하면 한 300km, 350km밖에 안 돼요. 2200km. 높이가 2200km, 넓이가 2200km예요.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 전에. 여기는요, 우리가 사는 도시예요, 집. 이걸 성경에서 여기서 맨션이라고 해요, 맨션. 우리가 천국 간다 하면 공중에 이렇게 막 떠다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데가 아니고, 실제 이 처소를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본향이야, 본향.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왕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결혼식 그 풍습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신부의 처소를 예비하러 떠났죠.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다시 온다, 이거. 다시 온다. 다시 오겠노라.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부가 1, 2년 신랑 기다려야죠. 자, 그러면 이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가 기다려야 돼. 왜? 이 혼인은요, 자, 정혼은 신부 집에서 했는데, 혼인식은 어디서 하냐면 아버지 집 가서 해야 돼요. 자, 요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휴가가 왜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신부 집에서 정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1, 2년 동안 처소를 예비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자,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건 누가 결정하냐?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게 그 소리예요. 아버지에게 그 결정 권한이 있어요. 아버지가 딱 보니까, 신부가, 이게 결혼식 할 준비 다 됐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보니까 처소도 마련 다 했네? 이제 신부만 데려오면 되겠네? 해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와요. 자, 그러면 신부를 데리러 오면, 자, 우리 집 여기서부터 걸어가면 한 2달 걸리는데, 너 다 따라와 해가지고 신부가 막 다리 쩔뚝쩔뚝 그러면서, 아유, 나 죽겠어요. 막 좀 쉬었다 가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신부가 신랑 친구들이 같이 와요, 올 때. 침례자 요한 같은. 그리고 그 천사들, 이런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신부를 가마에 딱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까지. 그럼 신부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 이게 바로 휴거예요, 휴거. 예수님이 오셔서 딱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막 고생하면서 막 죽음에서 막 환란해서 7년 환란해서 막 막 풀뿌리 캐먹고 막 뱀 잡아먹고 막 바퀴벌레 볶아서 먹고 막 이러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신랑이 친구들 데려와서 야 가자 이제 우리 집 가자 내가 준비 다 해놨어. 그럼 예 하고 그냥 가마 딱 타면 알아서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게. 이걸 하셔야 돼. 이거 모르니까 휴가가 뭐 무슨 환란 뒤에 일어나고 뭐 환란 통과해야 되니 뭐 예수님이 오네 마네 뭐 이미 왔네 뭐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는 거 헛소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 아버지께서 이제 혼인 날짜를 결정하면 자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네? 정혼 상태예요. 정혼 상태. 혼인 잔치는 아직 안 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정혼 상태야.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신부단장 하고 있어야 돼. 신부단장. 네? 아이고 신랑 안 오니까 우리 옆집 그 총각 아유 좀 생긴 것도 좀 괜찮고 괜히 썸 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신부단장 하고 있어야 돼.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세상 시기가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뭐 세상 마지막이 됐네 말세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종말론을 조심해야 되니 여러분 그냥 종말론 아니어도 우리 몇십 년 못 살아요. 예? 우리 자체가 종말론이라니까. 우리는 얼마 못 살아요. 그냥 좀 있으면 죽어야 돼. 그것도 순서도 없어. 제가 말씀드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은 건물에 사는 그 32살짜리 청년이 그냥 죽었어요. 뭐더라? 뇌경, 뭐 혈압 이상으로 해서 그냥 죽었어.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순서 없어요. 우리는 항상 종말에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종말이 언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네. 막 날짜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막 욕하고 막 하는데, 아니, 좀 이해 좀 해주면 돼. 아이고, 얼마나 예수님 기다리면 언제쯤 오실 것 같은데, 언제쯤 오실 것 같은데, 그런 말 왜 하겠어요? 기다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정혼 상태예요. 정혼 상태라는 건 뭐냐면, 다시 오실 그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신부 여러분이 만약에 신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 신랑 언제 오지? 아이고 우리 신랑 오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있어야지. 네? 이빨도 안 닦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그냥 네? 네? 옷도 그냥 대충 그냥 스레빠 신고 그냥 추리닝 입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준비하고 있어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실제적인 우리의 상태. 우리는 정혼하고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혼식은 언제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가 정한 날짜에 그 신랑하고 친구들이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신부가 대기할 때 신부만 대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부 친구들도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친구들하고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던 처녀들하고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또 거기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가면 이제 아버지 그 집에 가서 공교롭게도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 만찬이 며칠이냐? 참 너무나 이제 정확하죠. 7일. 7일 동안 결혼식 만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7일 하니까 뭐 생각나죠? 7년. 7년 환란 생각나죠? 자, 무슨 얘기냐? 이 지구상에는 7년 환란이 벌어져 가지고 뭐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혼인 만찬이 열리는 거예요. 7년 동안. 혼인 만찬이 열려 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서. 너 신부 2년 동안 2000년 그러니까 너 2년 동안 너 신부 준비하고 그래서 뭐 했나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예, 저는요 뭐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요 제가 열심히 뭐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유 저는 신랑이 뭐 이렇게 온다고는 했는데 진짜 올라나 그러고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대충 살았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상급이 바뀌어요 또. 그리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혼인잔치 할 때 이 신부를 공개를 안 해요. 신부 방에 집어 넣어놓고 못 나오게 해요.
그러면 신부하고 신랑하고 합방을 하는 거예요. 7일, 그 7일 잔치 동안.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나면 이 신랑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신부를 공개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내 신부라고. 그때 공개가 돼요. 이건 뭘 얘기하냐? 바로 그 공중에 들림받았던 이 신부들이 그 7년 환란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느리느리 뭐 구름 타는 게 빠른 구름이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 빠른 구름으로 예수님 딱 그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그 주님하고 같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때 이 신부들의 존재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뭐랄까 유대인의 어떤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큰 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의 그 공중재림과 그 실제 지상재림 이 결혼식 이게 문화 이게 그대로 풍습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그렇죠. 아니 다른 분들도 좀 대답 좀 해봐야죠. 정혼 상태. 우리는 지금 정혼 상태예요. 지금 신부가 된 상태야 지금. 그 신부가 엉뚱한 데 보고 있으면 안 돼. 옆집 총각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예? 신랑이 오신단 말이에요. 신랑 뭐 영적으로 이미 왔어. 언제 올지는 몰라.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단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는 걸 안 기다리는 거예요. 네? 신부가 되는 사람들 어떻게 기다리잖아요. 신랑이 오시면 여러분 여기 이제 다 수지 맞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냥 막 아주 뭐 나이 드시고 뭐 몸 어디 안 좋고 뭐 거울을 딱 보니까 뭐 옛날에는 이뻤는데 요새는 안 그러네 뭐 한숨 쉬고 그런 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싹 바뀌어야 하죠. 그냥 홀연히 변화돼서 정말 건강하고 죽지 않는 아름다운 몸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부활하는 거. 죽지도 않아요. 죽고 싶어도. 그런 영광이 그 신랑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한번 보고서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438페이지에 438페이지에 13절부터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그러나 4장 13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늙는 것도 서럽고 죽을 것도 걱정되고 나이 먹어서 나 돈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맨날 그냥 쫓기듯이 그냥 돈 하면서 세상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시범 보여줬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셨잖아. 부활하셨잖아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갖고 그걸 실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왜? 먼저 죽은 분들은 어떻게 해? 예수님은 그분들 다 일으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휴가하는 거예요. 같이. 이분들 먼저 휴가하고 우리도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먼저 일어나는 거죠. 이는 주께서 잘 들어보세요.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뭐냐면 그 신부 데리러 오는 날 그 뿔나팔을 부른대요. 그 결혼식 이게 예식 중에서 뿔나팔. 신랑이 왔다 하고 뿔나팔 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팔 소리예요. 야 신랑 왔어 하고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서
어디에서 주를 만나요? 공중에서. 공중에서.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는 혼인식을 하고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18절은 같이 한번 읽죠.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걸로 우리는 위로받아야 돼요. 네? 요새 뭐 몸 상태 좋아, 뭐 돈 좀 잘 벌려, 막 기분 좋아. 이런 것도 이런 게 아니라, 아, 주님이 이제 신랑이 나 신부 데리러 온다. 그때 후련히 나는 변화될 거라는 거. 내가 일어날 거라는 거.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도 일어나지만 살아있는 나도 일어난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기쁨 갖고 사는 거예요. 좀 세상 힘들어도, 아, 좀만 참자. 이제 신랑 올 거야. 이제 주님 오실 거야. 그때 나는 사람들 앞에, 그때 나는 내 자랑 그때 할 거야. 지금 좀, 힘들고, 그래. 이까짓 거 좀만 참으면 돼. 금방 오실 거야. 이걸로 우리 서로 위로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으로.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큰, 주님께서 주신 이 큰 소망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사는 우리 복된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